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새안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가시죠. 그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갔지만 먼저 고쳐주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장모님의 열병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방금 전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서 열병이 떠나고 그 장모님이 수종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세요. 다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주님께 간구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다 아시죠?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 너무 힘들 때 주님 아시죠? 아시죠? 예, 아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의 문제를 고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질 때 저녁이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해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세요. 아침, 점심, 저녁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수고하며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고쳐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어떻게든 고쳐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쌓아매고 내 스스로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수고하신 예수님의 그 다음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사역으로 바쁘셨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열심으로 사역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놓치지 않았던 게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나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 사역하려고 하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가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서면 멈춰서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40년간의 여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지켜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다른 길 가지 마시고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또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찾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서 전도하세요. 예수님이 따라온 제자들과 함께 사명을 가르치시고 그 일을 감당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며 예수님과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과연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풍성하게 넘쳐지기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이 주님에 따라가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행합니다. 그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지겹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걸 우리 청년들이 아마 경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 행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거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발걸음 걷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셨듯 우리도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전도하셨듯 우리도 전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 따라서 한 발 한 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